고요한 성찰의 시간, 지혜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더 많은 이들에게 이야기가 닿게 하는 따뜻한 등불이 되며, 구독은 스스로의 내면을 꾸준히 돌아보겠다는 고요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이 나눔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안식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지식을 향한 우리의 끝없는 질문과 그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때로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과정에서 마치 모든 것을 아는 절대자를 마주하듯 우주와 삶의 모든 비밀에 대한 답을 구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스승은 모든 것을 아는 존재가 아니라 끝없이 배우고 정진하는 수행자일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길을 걷는 영원한 학생일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 기차가 지나가던 낡은 철길에 대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때는 기름에 절은 침묵의 독특한 냄새와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던 자갈의 감촉이 선명한 놀이터였습니다. 멀리서 기적 소리가 들리면 혼비백산하여 달아나야 했던 아찔한 순간들도 있었죠. 그 철길 옆에는 언제나 캄캄한 터널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터널 밖은 햇살이 밝아 모든 것이 선명했지만 그 어두운 아가리 속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그 터널 앞을 지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한참 동안 꿰뚫어지라 응시하곤 했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 자체가 저의 시선을 끌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 구독자께서 보내주신 5가지의 묵직한 질문을 마주하며 저는 마치 그 어린 시절의 터널 앞에 다시 선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 안에 아직 채워지지 않은 미지의 공간을 들여다보게 하는 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 저 또한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승자와 패자를 나누거나 우열을 가리는 분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어둠과 빛을 탐구하며 나아가는 길 위에 서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우주법계의 근원을 향한 그 깊은 질문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질문의 제목은 우주법계 관련 질문입니다. 첫째, 이 우주는 생자필멸, 즉 태어난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 악이, 축생의 6세계, 즉 육도의 세계 또한 변화하고 결국 소멸하는 것입니까? 둘째, 오역죄를 지으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생의 업보에 대한 안갚음으로 부모를 해하게 되어도 무간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셋째,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통해 팔만대장경을 설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팔만대장경을 모두 배우고 익히면 우리도 부처님처럼 깨달을 수 있습니까? 넷째, 깨달음이란 과연 어느 정도의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깨달음에도 크고 작은 단계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다섯째, 과거 칠부를 비롯하여 수많은 아라한과 역대조사, 그리고 천하의 큰 스승들께서는 지금 모두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스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치 우주를 향해 던지는 거대한 그물과도 같은 질문들입니다. 누구라도 한 번쯤 품어봤을 법한 심오한 물음들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질문 하나하나에 혹은 아니오로 답하는 대신 더 근본적인 차원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질문들의 중요성은 그 내용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하는 나의 마음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내 육도의 세계도 결국 윤회하고 소멸합니다. 혹은 아니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라는 답을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대답이 지금 이 순간 나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나의 번뇌를 잠재우고 내 삶을 더 평화롭게 만드는데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는 지식의 축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가장 실용적인 가르침입니다. 과거 부처님께서도 제자들로부터 이와 유사한 질문들을 받으셨지만 대답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기라고 부릅니다. 기록하지도 답하지도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우리가 열반, 즉 완전한 해탈과 평화에 이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인 독화살의 비유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중화암경의 전유경, 즉 화살의 비유 경전에 실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날아온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온몸에 맹독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급히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도착하여 즉시 화살을 뽑고 독을 제거하려 하자 화살을 맞은 사람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나는 이 화살을 뽑기 전에 몇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의사가 당황하며 묻자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나를 쏜 자가 크샤트리아인지 브라만인지 바이샤인지 수드라인지 알아야겠소. 그 자의 이름과 가문도 알아야 하고 키가 큰지 작은지 피부색이 검은지 흰지도 알아야겠소. 또한 그가 동쪽 마을 사람인지 서쪽 마을 사람인지도 알아야만 하오. 그의 질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를 쏜 활이 뽕나무로 만들어졌는지 물풀의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하고 활 시위는 소의 힘줄이었는지 사슴의 힘줄이었는지도 알아야 하오. 화살대는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화살촉의 모양은 어떠했는지 화살 끝의 깃털은 독수리의 깃털이었는지 까마귀의 깃털이었는지도 나는 알아야만 하겠소. 그리고 이 화살에 발라진 독이 어떤 종류의 독인지 알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화살을 뽑지 마시오. 여러분, 이 사람은 과연 그 모든 질문에 답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첫 번째 질문을 채 마치기도 전에 온몸에 독이 퍼져 고통스럽게 죽어갔을 것입니다. 이 화살을 쏜 사람의 신분이나 활의 재질을 아는 것이 지금 당장 독화살을 뽑고 생명을 구하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주가 유한한가, 무한한가, 영혼은 육체와 같은가, 다른가,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마치 독화살을 맞은 자가 던지는 부질없는 물음과 같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독화살, 즉 우리의 번뇌와 집착을 뽑아내고 치유하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마주한 5가지 질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업보를 갚으면 모든 것이 청산되는지, 팔만대장경을 다 외우면 부처가 되는지, 깨달은 분들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를 아는 것이 오늘 내가 마주한 분노와 질투, 슬픔과 불안이라는 독화살을 뽑아내는데 어떤 직접적인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상상하고 그 상상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며 끝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희론, 즉 실체가 없는 공허한 말장난입니다. 저 또한 젊은 시절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불교를 학문으로 배우며 지식이 늘어가는 기쁨에 취해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의 큰 스님께 찾아가 여쭈었습니다. 스님, 경전에 나오는 열애와 부처, 그리고 보살은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의 질문에 큰 스님께서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단 한마디로 저의 모든 생각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너는 그것을 알아서 무엇을 하려느냐?
그 한마디는 제 머리를 강타하는 죽빗소리와 같았습니다. 너는 그 지식을 암으로써 너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기를 바라느냐? 는 물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이 지식을 쌓아 아는 나를 만들기 위함이 아님을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진정한 이유는 놀랍게도 아는 나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본래 실체가 없는 나, 즉 무아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색깔을 보는 우리의 정신은 과연 무슨 색일까요? 만약 정신에 특정한 색이 있다면 다른 색을 온전히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소리를 듣는 우리의 정신에는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우리의 정신은 색깔도, 소리도, 냄새도, 맛도, 형태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없음으로써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보이지 않는 그물을 만들어 그 안에 갇혀 넘어지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오늘 이 깊은 질문을 던져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질문들 덕분에 우리는 왜 공부하는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화두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끝을 탐험하는 천문학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번뇌의 불길을 끄고 평온을 되찾고자 하는 수행자입니다. 여러분이 짊어진 삶의 고민들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 고민의 답을 얻는다고 해서 내 삶의 근본적인 고통이 사라질 것인가? 어쩌면 우리가 가진 고민의 대부분은 지금 당장 뽑아내야 할 독화살과는 무관한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시급한 독화살이 무엇인지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뽑아내는 지혜로운 여정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불필요한 질문들은 바람처럼 흩어지고 오직 고요한 평화만이 여러분과 함께할 고요한 성찰의 시간, 지혜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더 많은 이들에게 이야기가 닿게 하는 따뜻한 등불이 되며 구독은 스스로의 내면을 꾸준히 돌아보겠다는 고요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이 나눔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안식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지식을 향한 우리의 끝없는 질문과 그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때로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과정에서 마치 모든 것을 아는 절대자를 마주하듯 우주와 삶의 모든 비밀에 대한 답을 구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스승은 모든 것을 아는 존재가 아니라 끝없이 배우고 정진하는 수행자일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길을 걷는 영원한 학생일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 기차가 지나가던 낡은 철길에 대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때는 기름에 절은 침묵의 독특한 냄새와 발미돼서 바스락거리던 자갈의 감촉이 선명한 놀이터였습니다. 멀리서 기적 소리가 들리면 혼비백산하여 달아나야 했던 아찔한 순간들도 있었죠. 그 철길 옆에는 언제나 캄캄한 터널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터널 밖은 햇살이 밝아 모든 것이 선명했지만 그 어두운 아가리 속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그 터널 앞을 지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한참 동안 꿰뚫어지라 응시하곤 했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 자체가 저의 시선을 끌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 구독자께서 보내주신 5가지의 묵직한 질문을 마주하며 저는 마치 그 어린 시절의 터널 앞에 다시 선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 안에 아직 채워지지 않은 미지의 공간을 들여다보게 하는 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 저 또한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승자와 패자를 나누거나 우열을 가리는 분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어둠과 빛을 탐구하며 나아가는 길 위에 서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우주법계의 근원을 향한 그 깊은 질문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질문의 제목은 우주법계 관련 질문입니다. 첫째, 이 우주는 생자필멸, 즉 태어난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 악이, 축생의 6세계, 즉 육도의 세계 또한 변화하고 결국 소멸하는 것입니까? 둘째, 오역죄를 지으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생의 업보에 대한 안갚음으로 부모를 해하게 되어도 무간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셋째,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통해 팔만대장경을 설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팔만대장경을 모두 배우고 익히면 우리도 부처님처럼 깨달을 수 있습니까? 넷째, 깨달음이란 과연 어느 정도의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깨달음에도 크고 작은 단계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다섯째, 과거 칠부를 비롯하여 수많은 아라한과 역대조사, 그리고 천하의 큰 스승들께서는 지금 모두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스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치 우주를 향해 던지는 거대한 그물과도 같은 질문들입니다. 누구라도 한 번쯤 품어봤을 법한 심오한 물음들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질문 하나하나에 혹은 아니오로 답하는 대신 더 근본적인 차원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질문들의 중요성은 그 내용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하는 나의 마음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내 육도의 세계도 결국 윤회하고 소멸합니다. 혹은 아니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라는 답을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대답이 지금 이 순간 나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나의 번뇌를 잠재우고 내 삶을 더 평화롭게 만드는데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는 지식의 축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가장 실용적인 가르침입니다. 과거 부처님께서도 제자들로부터 이와 유사한 질문들을 받으셨지만 대답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기라고 부릅니다. 기록하지도 답하지도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우리가 열반, 즉 완전한 해탈과 평화에 이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인 독화살의 비유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중화암경의 전유경, 즉 화살의 비유 경전에 실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날아온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온몸에 맹독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급히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도착하여 즉시 화살을 뽑고 독을 제거하려 하자 화살을 맞은 사람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나는 이 화살을 뽑기 전에 몇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의사가 당황하며 묻자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나를 쏜 자가 크샤트리아인지 브라만인지 바이샤인지 수드라인지 알아야겠소. 그 자의 이름과 가문도 알아야 하고 키가 큰지 작은지 피부색이 검은지 흰지도 알아야겠소. 또한 그가 동쪽 마을 사람인지 서쪽 마을 사람인지도 알아야만 하오. 그의 질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를 쏜 활이 뽕나무로 만들어졌는지 물풀의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하고
활시위는 소의 힘줄이었는지 사슴의 힘줄이었는지도 알아야 하오. 화살대는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화살촉의 모양은 어떠했는지, 화살 끝의 깃털은 독수리의 깃털이었는지 까마귀의 깃털이었는지도 나는 알아야만 하겠소. 그리고 이 화살에 발라진 독이 어떤 종류의 독인지 알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화살을 뽑지 마시오. 여러분, 이 사람은 과연 그 모든 질문에 답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첫 번째 질문을 채 마치기도 전에 온몸에 독이 퍼져 고통스럽게 죽어갔을 것입니다. 이 화살을 쏜 사람의 신분이나 활의 재질을 아는 것이 지금 당장 독화살을 뽑고 생명을 구하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주가 유한한가, 무한한가, 영혼은 육체와 같은가, 다른가,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마치 독화살을 맞은 자가 던지는 부질없는 물음과 같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독화살, 즉 우리의 번뇌와 집착을 뽑아내고 치유하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마주한 5가지 질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업보를 갚으면 모든 것이 청산되는지, 팔만대장경을 다 외우면 부처가 되는지, 깨달은 분들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를 아는 것이 오늘 내가 마주한 분노와 질투, 슬픔과 불안이라는 독화살을 뽑아내는데 어떤 직접적인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상상하고 그 상상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며 끝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희론, 즉 실체가 없는 공허한 말장난입니다. 저 또한 젊은 시절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불교를 학문으로 배우며 지식이 늘어가는 기쁨에 취해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의 큰 스님께 찾아가 여쭈었습니다. 스님, 경전에 나오는 열애와 부처, 그리고 보살은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의 질문에 큰 스님께서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단 한마디로 저의 모든 생각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너는 그것을 알아서 무엇을 하려느냐? 그 한마디는 제 머리를 강타하는 죽빗소리와 같았습니다. 너는 그 지식을 암으로써 너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기를 바라느냐? 는 물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이 지식을 쌓아 아는 나를 만들기 위함이 아님을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진정한 이유는 놀랍게도 아는 나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본래 실체가 없는 나, 즉 무아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색깔을 보는 우리의 정신은 과연 무슨 색일까요? 만약 정신에 특정한 색이 있다면 다른 색을 온전히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소리를 듣는 우리의 정신에는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우리의 정신은 색깔도, 소리도, 냄새도, 맛도, 형태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없음으로써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보이지 않는 그물을 만들어 그 안에 갇혀 넘어지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오늘 이 깊은 질문을 던져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질문들 덕분에 우리는 왜 공부하는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화두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끝을 탐험하는 천문학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번뇌의 불길을 끄고 평온을 되찾고자 하는 수행자입니다. 여러분이 짊어진 삶의 고민들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 고민의 답을 얻는다고 해서 내 삶의 근본적인 고통이 사라질 것인가? 어쩌면 우리가 가진 고민의 대부분은
지금 당장 뽑아내야 할 독화살과는 무관한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시급한 독화살이 무엇인지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뽑아내는 지혜로운 여정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불필요한 질문들은 바람처럼 흩어지고 오직 고요한 평화만이 여러분과 함께할 고요한 성찰의 시간, 지혜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더 많은 이들에게 이야기가 닿게 하는 따뜻한 등불이 되며 구독은 스스로의 내면을 꾸준히 돌아보겠다는 고요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이 나눔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안식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지식을 향한 우리의 끝없는 질문과 그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때로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과정에서 마치 모든 것을 아는 절대자를 마주하듯 우주와 삶의 모든 비밀에 대한 답을 구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스승은 모든 것을 아는 존재가 아니라 끝없이 배우고 정진하는 수행자일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길을 걷는 영원한 학생일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 기차가 지나가던 낡은 철길에 대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때는 기름에 절은 침묵의 독특한 냄새와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던 자갈의 감촉이 선명한 놀이터였습니다. 멀리서 기적 소리가 들리면 혼비백산하여 달아나야 했던 아찔한 순간들도 있었죠. 그 철길 옆에는 언제나 캄캄한 터널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터널 밖은 햇살이 밝아 모든 것이 선명했지만 그 어두운 아가리 속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그 터널 앞을 지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한참 동안 꿰뚫어지라 응시하곤 했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 자체가 저의 시선을 끌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 구독자께서 보내주신 5가지의 묵직한 질문을 마주하며 저는 마치 그 어린 시절의 터널 앞에 다시 선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 안에 아직 채워지지 않은 미지의 공간을 들여다보게 하는 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 저 또한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승자와 패자를 나누거나 우열을 가리는 분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어둠과 빛을 탐구하며 나아가는 길 위에 서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우주법계의 근원을 향한 그 깊은 질문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질문의 제목은 우주법계 관련 질문입니다. 첫째, 이 우주는 생자필멸, 즉 태어난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 악이, 축생의 6세계, 즉 육도의 세계 또한 변화하고 결국 소멸하는 것입니까? 둘째, 오역죄를 지으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생의 업보에 대한 안갚음으로 부모를 해하게 되어도 무간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셋째,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통해 팔만대장경을 설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팔만대장경을 모두 배우고 익히면 우리도 부처님처럼 깨달을 수 있습니까? 넷째, 깨달음이란 과연 어느 정도의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깨달음에도 크고 작은 단계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다섯째, 과거 칠부를 비롯하여 수많은 아라한과 역대조사, 그리고 천하의 큰 스승들께서는 지금 모두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스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치 우주를 향해 던지는 거대한 그물과도 같은 질문들입니다. 누구라도 한 번쯤 품어봤을 법한 심오한 물음들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질문 하나하나에 혹은 아니오로 답하는 대신 더 근본적인 차원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질문들의 중요성은 그 내용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하는 나의 마음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내 육도의 세계도 결국 윤회하고 소멸합니다. 혹은 아니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라는 답을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대답이 지금 이 순간 나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나의 번뇌를 잠재우고 내 삶을 더 평화롭게 만드는데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는 지식의 축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가장 실용적인 가르침입니다. 과거 부처님께서도 제자들로부터 이와 유사한 질문들을 받으셨지만 대답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기라고 부릅니다. 기록하지도 답하지도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우리가 열반, 즉 완전한 해탈과 평화에 이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인 독화살의 비유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중화암경의 전유경, 즉 화살의 비유 경전에 실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날아온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온몸에 맹독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급히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도착하여 즉시 화살을 뽑고 독을 제거하려 하자 화살을 맞은 사람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나는 이 화살을 뽑기 전에 몇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의사가 당황하며 묻자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나를 쏜 자가 크샤트리아인지 브라만인지 바이샤인지 수드라인지 알아야겠소. 그 자의 이름과 가문도 알아야 하고 키가 큰지 작은지 피부색이 검은지 흰지도 알아야겠소. 또한 그가 동쪽 마을 사람인지 서쪽 마을 사람인지도 알아야만 하오. 그의 질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를 쏜 활이 뽕나무로 만들어졌는지 물풀의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하고 활 시위는 소의 힘줄이었는지 사슴의 힘줄이었는지도 알아야 하오. 화살대는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화살촉의 모양은 어떠했는지 화살 끝의 깃털은 독수리의 깃털이었는지 까마귀의 깃털이었는지도 나는 알아야만 하겠소. 그리고 이 화살에 발라진 독이 어떤 종류의 독인지 알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화살을 뽑지 마시오. 여러분, 이 사람은 과연 그 모든 질문에 답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첫 번째 질문을 채 마치기도 전에 온몸에 독이 퍼져 고통스럽게 죽어갔을 것입니다. 이 화살을 쏜 사람의 신분이나 활의 재질을 아는 것이 지금 당장 독화살을 뽑고 생명을 구하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주가 유한한가, 무한한가, 영혼은 육체와 같은가, 다른가,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마치 독화살을 맞은 자가 던지는 부질없는 물음과 같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독화살, 즉 우리의 번뇌와 집착을 뽑아내고 치유하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마주한 5가지 질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업보를 갚으면 모든 것이 청산되는지, 팔만대장경을 다 외우면 부처가 되는지, 깨달은 분들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를 아는 것이 오늘 내가 마주한 분노와 질투, 슬픔과 불안이라는 독화살을 뽑아내는데 어떤 직접적인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상상하고 그 상상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며 끝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희론, 즉 실체가 없는 공허한 말장난입니다. 저 또한 젊은 시절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불교를 학문으로 배우며 지식이 늘어가는 기쁨에 취해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의 큰 스님께 찾아가 여쭈었습니다. 스님, 경전에 나오는 열애와 부처, 그리고 보살은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의 질문에 큰 스님께서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단 한마디로 저의 모든 생각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너는 그것을 알아서 무엇을 하려느냐? 그 한마디는 제 머리를 강타하는 죽빗소리와 같았습니다. 너는 그 지식을 암으로써 너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기를 바라느냐? 는 물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이 지식을 쌓아 아는 나를 만들기 위함이 아님을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진정한 이유는 놀랍게도 아는 나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본래 실체가 없는 나, 즉 무아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색깔을 보는 우리의 정신은 과연 무슨 색일까요? 만약 정신에 특정한 색이 있다면 다른 색을 온전히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소리를 듣는 우리의 정신에는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우리의 정신은 색깔도, 소리도, 냄새도, 맛도, 형태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없음으로써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보이지 않는 그물을 만들어 그 안에 갇혀 넘어지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오늘 이 깊은 질문을 던져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질문들 덕분에 우리는 왜 공부하는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화두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끝을 탐험하는 천문학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번뇌의 불길을 끄고 평온을 되찾고자 하는 수행자입니다. 여러분이 짊어진 삶의 고민들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 고민의 답을 얻는다고 해서 내 삶의 근본적인 고통이 사라질 것인가? 어쩌면 우리가 가진 고민의 대부분은 지금 당장 뽑아내야 할 독화살과는 무관한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시급한 독화살이 무엇인지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뽑아내는 지혜로운 여정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불필요한 질문들은 바람처럼 흩어지고 오직 고요한 평화만이 여러분과 함께할 고요한 성찰의 시간, 지혜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더 많은 이들에게 이야기가 닿게 하는 따뜻한 등불이 되며 구독은 스스로의 내면을 꾸준히 돌아보겠다는 고요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이 나눔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안식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지식을 향한 우리의 끝없는 질문과 그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때로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과정에서 마치 모든 것을 아는 절대자를 마주하듯 우주와 삶의 모든 비밀에 대한 답을 구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스승은 모든 것을 아는 존재가 아니라 끝없이 배우고 정진하는 수행자일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길을 걷는 영원한 학생일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 기차가 지나가던 낡은 철길에 대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때는 기름에 절은 침묵의 독특한 냄새와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던 자갈의 감촉이 선명한 놀이터였습니다. 멀리서 기적 소리가 들리면 혼비백산하여 달아나야 했던 아찔한 순간들도 있었죠. 그 철길 옆에는 언제나 캄캄한 터널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터널 밖은 햇살이 밝아 모든 것이 선명했지만 그 어두운 아가리 속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그 터널 앞을 지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한참 동안 꿰뚫어지라 응시하곤 했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 자체가 저의 시선을 끌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 구독자께서 보내주신 5가지의 묵직한 질문을 마주하며 저는 마치 그 어린 시절의 터널 앞에 다시 선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 안에 아직 채워지지 않은 미지의 공간을 들여다보게 하는 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 저 또한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승자와 패자를 나누거나 우열을 가리는 분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어둠과 빛을 탐구하며 나아가는 길 위에 서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우주법계의 근원을 향한 그 깊은 질문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질문의 제목은 우주법계 관련 질문입니다. 첫째, 이 우주는 생자필멸, 즉 태어난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 악이, 축생의 6세계, 즉 육도의 세계 또한 변화하고 결국 소멸하는 것입니까? 둘째, 오역죄를 지으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생의 업보에 대한 안갚음으로 부모를 해하게 되어도 무간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셋째,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통해 팔만대장경을 설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팔만대장경을 모두 배우고 익히면 우리도 부처님처럼 깨달을 수 있습니까? 넷째, 깨달음이란 과연 어느 정도의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깨달음에도 크고 작은 단계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다섯째, 과거 칠부를 비롯하여 수많은 아라한과 역대조사, 그리고 천하의 큰 스승들께서는 지금 모두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스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치 우주를 향해 던지는 거대한 그물과도 같은 질문들입니다. 누구라도 한 번쯤 품어봤을 법한 심오한 물음들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질문 하나하나에 혹은 아니오로 답하는 대신 더 근본적인 차원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질문들의 중요성은 그 내용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하는 나의 마음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내 육도의 세계도 결국 윤회하고 소멸합니다. 혹은 아니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라는 답을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대답이 지금 이 순간 나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나의 번뇌를 잠재우고 내 삶을 더 평화롭게 만드는데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는 지식의 축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가장 실용적인 가르침입니다. 과거 부처님께서도 제자들로부터 이와 유사한 질문들을 받으셨지만 대답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기라고 부릅니다. 기록하지도 답하지도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우리가 열반, 즉 완전한 해탈과 평화에 이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인 독화살의 비유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중화암경의 전유경, 즉 화살의 비유 경전에 실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날아온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온몸에 맹독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급히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도착하여 즉시 화살을 뽑고 독을 제거하려 하자 화살을 맞은 사람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나는 이 화살을 뽑기 전에 몇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의사가 당황하며 묻자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나를 쏜 자가 크샤트리아인지
브라만인지 바이샤인지 수드라인지 알아야겠소. 그 자의 이름과 가문도 알아야 하고 키가 큰지 작은지 피부색이 검은지 흰지도 알아야겠소. 또한 그가 동쪽 마을 사람인지 서쪽 마을 사람인지도 알아야만 하오. 그의 질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를 쏜 활이 뽕나무로 만들어졌는지 물풀의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하고 활 시위는 소의 힘줄이었는지 사슴의 힘줄이었는지도 알아야 하오. 화살대는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화살촉의 모양은 어떠했는지 화살 끝의 깃털은 독수리의 깃털이었는지 까마귀의 깃털이었는지도 나는 알아야만 하겠소. 그리고 이 화살에 발라진 독이 어떤 종류의 독인지 알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화살을 뽑지 마시오. 여러분, 이 사람은 과연 그 모든 질문에 답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첫 번째 질문을 채 마치기도 전에 온몸에 독이 퍼져 고통스럽게 죽어갔을 것입니다. 이 화살을 쏜 사람의 신분이나 활의 재질을 아는 것이 지금 당장 독화살을 뽑고 생명을 구하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주가 유한한가, 무한한가, 영혼은 육체와 같은가, 다른가,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마치 독화살을 맞은 자가 던지는 부질없는 물음과 같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독화살, 즉 우리의 번뇌와 집착을 뽑아내고 치유하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마주한 5가지 질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업보를 갚으면 모든 것이 청산되는지, 팔만대장경을 다 외우면 부처가 되는지, 깨달은 분들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를 아는 것이 오늘 내가 마주한 분노와 질투, 슬픔과 불안이라는 독화살을 뽑아내는데 어떤 직접적인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상상하고 그 상상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며 끝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희론, 즉 실체가 없는 공허한 말장난입니다. 저 또한 젊은 시절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불교를 학문으로 배우며 지식이 늘어가는 기쁨에 취해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의 큰 스님께 찾아가 여쭈었습니다. 스님, 경전에 나오는 열애와 부처, 그리고 보살은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의 질문에 큰 스님께서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단 한마디로 저의 모든 생각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너는 그것을 알아서 무엇을 하려느냐? 그 한마디는 제 머리를 강타하는 죽빗소리와 같았습니다. 너는 그 지식을 암으로써 너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기를 바라느냐? 는 물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이 지식을 쌓아 아는 나를 만들기 위함이 아님을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진정한 이유는 놀랍게도 아는 나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본래 실체가 없는 나, 즉 무아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색깔을 보는 우리의 정신은 과연 무슨 색일까요? 만약 정신에 특정한 색이 있다면 다른 색을 온전히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소리를 듣는 우리의 정신에는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우리의 정신은 색깔도, 소리도, 냄새도, 맛도, 형태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없음으로써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보이지 않는 그물을 만들어 그 안에 갇혀 넘어지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오늘 이 깊은 질문을 던져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질문들 덕분에 우리는 애 공부하는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화두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끝을 탐험하는 천문학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번뇌의 불길을 끄고 평온을 되찾고자 하는 수행자입니다. 여러분이 짊어진 삶의 고민들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 고민의 답을 얻는다고 해서 내 삶의 근본적인 고통이 사라질 것인가? 어쩌면 우리가 가진 고민의 대부분은 지금 당장 뽑아내야 할 독화살과는 무관한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시급한 독화살이 무엇인지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뽑아내는 지혜로운 여정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불필요한 질문들은 바람처럼 흩어지고 오직 고요한 평화만이 여러분과 함께할 고요한 성찰의 시간, 지혜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더 많은 이들에게 이야기가 닿게 하는 따뜻한 등불이 되며 구독은 스스로의 내면을 꾸준히 돌아보겠다는 고요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이 나눔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안식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지식을 향한 우리의 끝없는 질문과 그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때로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과정에서 마치 모든 것을 아는 절대자를 마주하듯 우주와 삶의 모든 비밀에 대한 답을 구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스승은 모든 것을 아는 존재가 아니라 끝없이 배우고 정진하는 수행자일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길을 걷는 영원한 학생일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 기차가 지나가던 낡은 철길에 대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때는 기름에 절은 침묵의 독특한 냄새와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던 자갈의 감촉이 선명한 놀이터였습니다. 멀리서 기적 소리가 들리면 혼비백산하여 달아나야 했던 아찔한 순간들도 있었죠. 그 철길 옆에는 언제나 캄캄한 터널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터널 밖은 햇살이 밝아 모든 것이 선명했지만 그 어두운 아가리 속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그 터널 앞을 지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한참 동안 꿰뚫어지라 응시하곤 했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 자체가 저의 시선을 끌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 구독자께서 보내주신 5가지의 묵직한 질문을 마주하며 저는 마치 그 어린 시절의 터널 앞에 다시 선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 안에 아직 채워지지 않은 미지의 공간을 들여다보게 하는 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 저 또한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승자와 패자를 나누거나 우열을 가리는 분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어둠과 빛을 탐구하며 나아가는 길 위에 서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우주법계의 근원을 향한 그 깊은 질문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질문의 제목은 우주법계 관련 질문입니다. 첫째, 이 우주는 생자필멸, 즉 태어난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 악이, 축생의 6세계, 즉 6도의 세계 또한 변화하고 결국 소멸하는 것입니까? 둘째, 오역죄를 지으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생의 업보에 대한 안갚음으로 부모를 해하게 되어도 무간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셋째,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통해 팔만대장경을 설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팔만대장경을 모두 배우고 익히면 우리도 부처님처럼 깨달을 수 있습니까? 넷째, 깨달음이란 과연 어느 정도의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깨달음에도 크고 작은 단계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다섯째, 과거 칠부를 비롯하여 수많은 아라한과 역대조사, 그리고 천하의 큰 스승들께서는 지금 모두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스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치 우주를 향해 던지는 거대한 그물과도 같은 질문들입니다. 누구라도 한 번쯤 품어봤을 법한 심오한 물음들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질문 하나하나에 혹은 아니오로 답하는 대신 더 근본적인 차원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질문들의 중요성은 그 내용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하는 나의 마음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내 육도의 세계도 결국 윤회하고 소멸합니다. 혹은 아니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라는 답을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대답이 지금 이 순간 나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나의 번뇌를 잠재우고 내 삶을 더 평화롭게 만드는데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는 지식의 축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가장 실용적인 가르침입니다. 과거 부처님께서도 제자들로부터 이와 유사한 질문들을 받으셨지만 대답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기라고 부릅니다. 기록하지도 답하지도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우리가 열반, 즉 완전한 해탈과 평화에 이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인 독화살의 비유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중화암경의 전유경, 즉 화살의 비유 경전에 실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날아온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온몸에 맹독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급히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도착하여 즉시 화살을 뽑고 독을 제거하려 하자 화살을 맞은 사람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나는 이 화살을 뽑기 전에 몇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의사가 당황하며 묻자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나를 쏜 자가 크샤트리아인지 브라만인지 바이샤인지 수드라인지 알아야겠소. 그 자의 이름과 가문도 알아야 하고 키가 큰지 작은지 피부색이 검은지 흰지도 알아야겠소. 또한 그가 동쪽 마을 사람인지 서쪽 마을 사람인지도 알아야만 하오. 그의 질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를 쏜 활이 뽕나무로 만들어졌는지 물풀의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하고 활 시위는 소의 힘줄이었는지 사슴의 힘줄이었는지도 알아야 하오. 화살대는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화살촉의 모양은 어떠했는지 화살 끝의 깃털은 독수리의 깃털이었는지 까마귀의 깃털이었는지도 나는 알아야만 하겠소. 그리고 이 화살에 발라진 독이 어떤 종류의 독인지 알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화살을 뽑지 마시오. 여러분, 이 사람은 과연 그 모든 질문에 답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첫 번째 질문을 채 마치기도 전에 온몸에 독이 퍼져 고통스럽게 죽어갔을 것입니다. 이 화살을 쏜 사람의 신분이나 활의 재질을 아는 것이 지금 당장 독화살을 뽑고 생명을 구하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주가 유한한가, 무한한가, 영혼은 육체와 같은가, 다른가,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마치 독화살을 맞은 자가 던지는 부질없는 물음과 같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독화살, 즉 우리의 번뇌와 집착을 뽑아내고 치유하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마주한 5가지 질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업보를 갚으면 모든 것이 청산되는지, 팔만대장경을 다 외우면 부처가 되는지, 깨달은 분들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를 아는 것이 오늘 내가 마주한 분노와 질투, 슬픔과 불안이라는 독화살을 뽑아내는데 어떤 직접적인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상상하고
그 상상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며 끝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희론, 즉 실체가 없는 공허한 말장난입니다. 저 또한 젊은 시절 비슷한 경험